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이 시간에는 지난 주에 이어서 하나님 사랑 실천 요강 두 번째로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은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사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이 말로는요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자로 이렇게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성경이 이 한자로 해가지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것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체나 이런 모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영광스러움 앞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자락이 가득했다고 해서 하나님 입으신 돋보자락처럼 막 저 끝에까지 찼다 이런 의미일까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그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이 그 옷 속에 이미 의미가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성전에 가득하여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데, 이거 죽었구나. 이건 정말 나는 죽은 존재구나.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인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잘 깨닫지도 못해요. 영이 죽어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이게 문자적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신과 하나님의 진리들이 깨달아지면서 그게 영적인 눈이 번쩍 떠서가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자라가는 과정은 있죠. 젖을 먹는 단계, 밥을 먹는 단계.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도 보게 되면요, 이 자라는 과정 있잖아요. 조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우리 예미 동생이 3.64kg로 아주 순산했대요. 건강하게. 이 자연분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유도해야 된다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기도회, 심야기도회 좀 내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잘 자연분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조금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순산했다고 문자가 왔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작은 소망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범사에 관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임신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자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어때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만 우리가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사실 선한 열매를 내어드릴
일부 예배 9시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구속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뭐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겠습니까? 뭐 맨날 그 행동 반경이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뭐 보는 것이 뭘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보여지지 않는 이 내밀한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내어드릴 만한 구속이 없는 저는 존재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의 말씀을 입을 수 없는 존재인 거에 대한 그 고백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저의 허물진 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악독한 것밖에는 내어드릴 게 없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순간 저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연락하시고 그리고 허물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 마음이 싹 들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승리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막 그냥 막 믿음으로 싸워서 막 이겼어. 이게 아니고 실패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 자체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이 잔잔히 스며드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하여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 이게 경외심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펄펄 살아가지고 내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 이렇게 했는데요, 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아니고요, 이건 아직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내 입술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였고 얼마나 내 생각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구석이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통하여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에 내 전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 실천 요강 두 번째로 지난주 우리가 배우라, 첫 번째 배우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깊이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첫 단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보면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했어요. 자, 앞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어떤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면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면 알아보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그 사람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시려고 시험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는 즉석에서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감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에 남편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딴 데 생각이 있으면 TV 보는 거에 빠져 있거나 뭐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 부르는 소리 안 들릴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 뭐 할 얘기가 있어 부르더라도 인터넷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하면 못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소리만 나고 그분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면 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건강이 좋지 못하시다 보니까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방에서 혹시 신음소리가 나지 않을까, 혹시 아프셔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러고 있으니까요 금방 알아챌 수가 있더라고요. 막 갑자기 이게 다리가 있는데 이제 쥐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항상 마음이 어머니가 잘 주무시나? 어머니가 간밤에는 잘 주무셨을까?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불이 켜져 있나?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소리만 나도 가서 보면은 아프셔가지고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하여간 이렇다면 어떨까요? 저는 못 알아듣지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즉시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내가 테스트해보고 싶어.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고 갑자기 자라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많은 시험과 많은 연단이 있고 난 다음에 훈련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름만 불러도 물론 여러 이제 그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응답하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오늘 이 22장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많은 세월이 있었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 동안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만한가 했더니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엄청난 시련입니까? 아기가 없었을 때는 또 그나마 살았는데 이 아들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루고 사는데 제물로 갖다가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시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시험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꽝 찍어주신 그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를 테스트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너를 의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너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너의 중심은 그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한결같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물질을 좀 더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잘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을 해다오. 자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나를 잘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떤지 너를 통해서 좀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너를 이런 걸 줘도 이제 안심이다. 그래 너에게 탁월한 두뇌를 주어서 자 너를 그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내가 이제는 너를 의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무턱대고 돈을 구하지 마시고 무턱대고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게요. 그 교묘하게 가리워져 있는 나를 위한 그런 자식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맡겨주셔도 거기는 다 장난감에 불과한 거고 오직 나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거 다 없어도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그건 저한테는 별로 그런 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를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구나. 테스트할 필요 없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 2절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너무 엄청난 지금 시험이 온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오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의심을 했다든가 뭐 고민을 했다든가, 물론 성경에는 그 세세한 어떤 그 행동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뭐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뭐 이게 그냥 갖다가 예배드리러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결박을 해갖고 짐승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에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거에 전혀 어떤 의구심을 갖는다든가 결론을 했다든가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했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그 안락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던 안식처였으며 행복 그 자체였던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었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곳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다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죽이지도 않게 하였고 순양을 친히 준비하셨다고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알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실제 상황은 뭐냐면 아들하고 마지막입니다.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될지 이 우리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집안을 대를 이룰 수 있는 이 후손으로서의 잘 장성한 자가 되어 결혼을 하고 이거 지금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떠나 다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어떻게 했어요?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선 아들과 함께 당대로 떠나고 그리고 가더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반쪽 신앙,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반쪽 신앙이 아니고요. 아직 세상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속해 있든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든지 이거지 세상 반쪽, 하나님 반쪽 그래서 우리가 막 찢어져요 이러는데 아니요.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에 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내놓으라 하면 내놓고 하는 게 그게 주인이 바뀌어진 자의 삶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여러 고난의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적질해 가시려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구나. 갈대 오루에서 떠나서 그 여러분 12장서부터 많은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사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기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여러분 지금 간증이 주님과의 추억 속에 여러분한테 지금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잊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자꾸 새로운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큰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건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자꾸 어떤 것을 구할 뿐이지 너무나 많은 걸음의 발자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되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오셨다는 것을 너무 많은 흔적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 우리 인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 얻기에 충분한 내용의 기적들만 기록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여 그것을 이 땅에 둔다면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지 않냐고 자기 육신에 필요한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에 그 목적 자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채우려고 하니까 늘 목말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증거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예수님을 따랐던 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모든 기적을, 그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아들 바치는 이 일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 목숨을 내놓으라 한다 할지라도 전혀 서슴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거처로 삼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들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런 장성한 분량의 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전심으로, 여러분 최선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거는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존재도 못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되 전심으로,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전체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관리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도 그 전심 있는 곳에 다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주님이 어떠한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슴없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어차피 나는 백세에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인간적으로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갈등을 다 불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가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 인격적으로 믿어지면서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면 그때 우리 이미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덤으로 사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불못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못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존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셔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오셔서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가 되어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미 아들, 자기 능력으로 얻어진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도 낳게 하셨으니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는 분이 아닐까?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는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요청에 순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뿐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을 얼마나 우리가 근엄하게 점잖게 여러분 우리들이 품위 있게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실제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10절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리하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진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잔인하게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풀으려고 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라요. 아버지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자꾸 우리들이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깝깝하게 자녀하고 답답하게 대화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은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명하는데 아이들은 당장 앞에 있는 것만 갖고 보니까 못 알아들어갖고 갈등하지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이단 아니야? 이게 이상한 종교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잡소냐 말이에요. 시험하시려고 했다 그랬죠? 테스트하시려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복장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 기억나세요? 여러분 얼굴 스스로 그릴 수 있어요? 아니 수십 년 동안 거울 앞에 여러분을 봤던 얼굴인데 전 여러분의 얼굴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제 자신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14장 23절 다 함께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마음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스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신앙의 담대는 유약하여서 잘 모르지만 왠지 자꾸 그 말씀이 좋고 말씀이 듣는 시간이 좋고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알고 싶고 말씀을 청조하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하도록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주 그 귀한 관계를 맺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삼남매를 유난히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mag다라고 하는 이 삼남매 기억하시죠? 죽었던 나사로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내일 마르다가요. 마르다는 항상
주님에게 이렇게 반찬 맛있는 거 해가지고 이 부엌의 은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대접해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동생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보니까 짜증이 났어요. 왜? 우리 주님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해갖고 우리 주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따박따박 보고만 듣고 있는데 너무 얄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말씀 좀 하셔갖고 야 너 주방에 가서 언니하고 같이 언니 지금 나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데 같이 식사 좀 준비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마르다야 응? 네가 하는 일 귀한 일이야. 그래 나를 대접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녕 원하셨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편을 택하여서 결국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 우리가 막 무엇을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드리고 막 집을 팔아서 막 뭐를 하고 막 자동차를 막 대형버스를 사고 장로 취임할 때 보면 대부분 막 장로님들이 돈 captur해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막 만들고 막 에스컬레이터 와 대단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이 마리아가 주님의 팔치에 앉아서 주님 왜 배 안 고프셨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 말씀의 스폰지처럼 이게 흡수가 되는지 말씀이 통통 튀는지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요. 설교할 때 통통 튀는 사람은 절대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래요. 근데 저는요 그러면 맞아 그 영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갖고 어떻게 사람들 내가 레이저로다가 쏘게 되면 그걸 딴 생각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좀 말씀을 듣고 따라올까 싶어갖고 일부러 사실 더 쳐다봐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양이니까 힘닿는 데까지 전심을 다해서 말씀으로 수종을 들어야죠. 진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하면서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목회자는요 정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가장 보람을 얻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자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마리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마리아는 주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인격 자체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나이다. 때로 찔릴지라도 때로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니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목회자들의 입장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충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무리들은요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는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되어야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주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삶이에요. 뭐 업적을 나가고 무엇을 봉사를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게 또 중요하지만 이게 우선이 되면 섬기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위해서 와이셔츠 빨아주고 진리를 위해서 청소하게
예쁘다는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귀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인격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명하신 진짜 문둥병자를 가서 섬겨라 해도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있어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문둥병자 가서 발 빠서라도 이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덮어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게 그게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이 덮으셔서 그래서 그런 일들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자도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매우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다시 확증시켜주고 계신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제 거처를 삼으셔가지고 특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도 믿어지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도 깨닫게 하시며 내가 얼마나 조국의 자가 되었는지 감격하게 하시며 세상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본래의 평상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요,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요, 우리와 하여금 경외하라고 요청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로 밧줄로 올가매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셔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천국이라니까요. 실제 그렇게 제가 살아보니까 천국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사야 33장 6절 이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배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